사무엘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에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이면서 시인이라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나 근대 시대에 왕들은, 정치인들은 시인이어야 됐습니다. 솔로몬도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왕들은 왕의 그 권력을 휘어잡으려면 시를 잘 지었어야 합니다. 정치와 시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정치는 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꿈을 만들어냅니다. 시인도 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 가도록 돕습니다. 다윗은 정치가고 또한 동시에 시인입니다.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어 포이에마는 무엇을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그 만드심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시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정말 지극정성하게 짓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합니다. 여러분, 정치인과 시인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외교 무대에 가서 말을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시인은 수많은 말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함부로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것은 나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씁니다. 압축된 언어를 씁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설로 썼다면 다윗은 12권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설로 쓰지 않고 시로 남깁니다. 압축하고 압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다 잘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판기가 딜리트라는 자판기일 겁니다. 이 딜리트는 삭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필요 없으면 다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렇게 딜렛이라고 하는 커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면 밤 12시 나를 꼬박 세우고 아니면 12권의 소설을 써도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처럼 압축해 보십시오. 정제해 보십시오. 한 단어 만들어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지워 보십시오. 어떤 한 단어가 남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단어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1절까지 있는 이 긴 본문은 14번이나 다윗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압축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절에 그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반석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다윗이 그만큼 비틀거렸고 다윗이 흔들렸고 다리가 후두들 떨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다리가 후두들 떨린 다윗의 인생이었으나 다윗은 그 비틀거림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로 끝냅니다. 자신의 삶을 압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축해 보십시오. 파란만장한 인생을 압축해 보십시오. 다윗이 구원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은 나의 뿔이라고 하는 이 압축된 언어가 여러분에게도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 방패가 아닙니다. 실제 뿔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 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51절까지 있는 이 긴 시는 결코 다윗의 인생에서 긴 시는 아닙니다. 압축해서 나온 시일 뿐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축된 다윗의 인생을 좀 더 관찰해 보면서 다윗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미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2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호칭했던, 하나님을 소개했던 말은 반석입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반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마을이 산 위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도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유는 우기 때 쓸려 나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은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기에, 반석으로 되어 있기에 비가 와도 쓸려 내리지 않고 그 집이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홍수를 피할 수 있고 그 집이 견고하려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둘로 나뉩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들어가면 광야에 강이 범람합니다. 광야에 하천이 범람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곳이 있을 텐데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관광객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970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봤더니 4월 8일로 나오는데요. 서울 신촌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 와우 아파트는 산 이름입니다. 와우산입니다. 그 와우산, 소위 반석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27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저지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 늪지대 아닙니다. 삼풍백화점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서 있는 고급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대가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지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절대 물이 모일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관악 신림동처럼 빠져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왜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반석임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까지 좋았는데 거기에 재료를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는 재료를 떼먹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재료를 떼먹었습니다. 정직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삼풍백화점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삼풍백화점의 사장은 우리나라 가장 유수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회개한다는 의미로 러시아로 선교사로 나간 사람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재료가 정직하지 않으면,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반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석의 집을 하늘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반석에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세워진 건축의 재료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 건축의 재료를 빼먹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반석에 세워진 내 집이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재료를 정직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반석에 세운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진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고통스럽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반석에 내가 장로로 섰고 반석에 내가 목사로 섰으나 내 집의 재료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정직한 재료를 쓰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석에 자신의 집을 세우고 무너진 경험을 하고 무너진 경험을 했으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기초는 반석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20절은 두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이 첫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6절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8절부터 16절에 어떠한 그림이, 어떠한 성경의 이미지가, 어떠한 성경의 사건이 여기에 같이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묻히더라 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다.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 겹쳐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 그림과 유사합니다. 16절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유사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암흑의 재앙과 같은 이미지가 같이 떠오릅니다. 12절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16절은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림도 겹쳐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8절을 다루겠습니다. 이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다. 이런 8절에 나오는 암흑의 재앙을 다윗도 경험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범죄, 그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 아들들의 속썩음,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다윗의 인생은 곧 암흑과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뒤를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 어둠 속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살렸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 덤벼들었던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잘라 사울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다윗을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성경으로 연결시켜 오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출애굽과 연결시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어디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건 적게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모두가 다 성경과 일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이미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출애굽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단순한 자기 민족의 역사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사를 해석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각각 서로 다르겠으나 그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꺼리낌이란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스캔들이란 말입니다. 스캔들이란 단어가 꺼리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꺼리낌이 되었다, 스캔들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치범으로 죽은 사형수입니다. 이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 사형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이건 스캔들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스캔들을 일으킨 것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울도 처음에는 도대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죄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죄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 정치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안중근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중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어떻게 인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스캔들이었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십자가에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박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니 예수는 김구가 아니라, 예수는 안중근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메시아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경험들, 그 개인의 역사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해석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운명론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현실에 맞춰서 대충대충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바울은 출세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PhD를 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면, 그래서 거기에 성과가 좋으면 자신은 사내된 의회 의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과 출세욕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출세욕에 불탔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예수의 관점에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해석하고 이제 자신은 모든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많았습니다. 교회 지중에 좋은 책을 저에게 선물 주셔서 지금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캐톨릭에 대한 책입니다. 당시 우리 조선에서 사학이라고 불렸던 캐톨릭이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특별히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소개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이 중에 제 눈에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사영입니다. 정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황사영은 16살에 과거 급제를 합니다. 최연소 합격자입니다. 정조는 이 황사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황사영의 답안지를 왕이 직접 채점합니다. 채점해 보니 최연소 합격을 뛰어넘어 장원 급제로 1등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정조는 황사영을 부릅니다.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말합니다. 너의 나이 20살이 되면 벼슬길에 들어와 나와 함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부탁합니다. 그 황사영은 임금이 잡아준, 그 정조대왕이 잡아준 손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 항상 수건을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던 황사영이 이제 20살이면 정조 옆에 들어가 정조 옆에서 수발을 들며 정조와 함께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며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이 황사영의 꿈이 캐톨릭을 만나면서 없어졌습니다. 황사영에게 캐톨릭을 전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은 황사영의 처삼촌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 황사영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알고 나니 벼슬길도 출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황사영은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결심이 너무나 강해서 조선이 캐톨릭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 황사영이 소위 황사영 백서라는 것을 써서 로마 교황청에 보내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은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뻔한 것은 분명한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정조대왕이 약조까지 한 그 출세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고 황사영도 바로 이러한 바울의 뒤를 걸었던 사람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황사영은 그 황사영 백서로 인해서 발각이 돼 사지가 찢겨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삶이 해석되어야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생명 보존하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거의 99% 똑같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언어도 있습니다. 이성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 갖고 있는 동물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도 하는 동물, 감정도 있는 동물, 이성을 바라보며 사랑도 느끼는 동물, 인간과 거의 흡사합니다. 보호 본능도 있습니다. 암놈이 자식을 챙기는 본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타인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동물입니다. 말하는 동물입니다. 감정 있는 동물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보호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자식을 챙기는 엄마 같은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갑니까? 인간만이 하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질문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해석해봐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홍해바다에도 있었고 자기의 인생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있었고 자기의 인생이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적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은 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또한 물은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물을 대단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신성하게 여긴 사람은, 이 고대 사람들은 물을 신성하게 여겼기에 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어부들은 바다라고 하는 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오기 위하여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 물을 지배하는 물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사람, 아니 우리나라 사람, 그 물신을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물신이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바로 물을 피조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이, 공허가, 어둠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물을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 그 중에 히브리 산파는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보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에집트의 젖줄입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강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화가 나면 나일강 근처에 있는 서민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생명과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에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어린 모세를 강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히브리 산파가 왜 강 안으로 밀어넣습니까? 될 대로 되라입니까? 아닙니다. 신에게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린 모세가 나일강을 밟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우리를 히브리라고, 너희가 우리를 비록 하비라고, 별볼 인간이라고 외치지만 이 어린 모세, 이 모세가 너희들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숭배하는 나일강 물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세를 운명에 맡기는 거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났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 해석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진 해석입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처럼 나일강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준은 생명이었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로 봤습니다. 재산으로 봤습니다.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자본 아닙니다. 풍요 아닙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세가 물 위를 올라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올라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올라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한강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과 한강을 풍요로 보는 사람은 우리 사이에 하늘의 세계관지 애굽의 세계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풍요로운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에 생명이 없으면 그 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구도와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하고 돌아왔다고 보니 고양이가 콧등에 뭔가에 긁혀서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고양이 콧등에 상처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명품 구두가 긁혔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 사람은 긁힌 구두에 정성스럽게 구두약을 발라줬습니다. 며칠 후에 고양이 콧등에 상처는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두코는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그러나 산 가죽은 아문다. 고양이는 생명이었습니다. 가죽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죽은 가죽에 제 아무리 구두약을 발라봐야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아도 고양이의 콧등의 상처는 낫습니다. 구두의 명품을 택하시겠습니까? 고양이 코에 생긴 상처를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풍요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압축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을 압축하고 압축해보는 겁니다. 거기는 나의 반석이,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의 뿌리 계실 것입니다. 그 반석과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처럼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코가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콧잔등에 난 상처는 반드시 날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날 것입니다. 비록 명품 구두를 신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 것입니다. 생명 없는 명품 구두, 생명 없는 풍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다윗처럼 구원이요, 반석이요, 뿌리요, 방패라는 이 압축된 단어가 시인처럼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되풀이되고 그 되풀이된 역사 속에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되풀이된 역사 속에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나를 보겠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니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를 찬양하며 그 생명의 관점으로 내 자녀와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